교육개혁 중에 세속화된 교육 내용 중에 두 번째가 이제 교사의 귀족화의 실상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는 나도 지금 넥타이 맸지만은 이렇게 정장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예의에 불과한 거거든요. 대중 앞에 설 때 대중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대중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단정하게 한다.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가운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제 점점 보면 올수록 야, 아무개 아빠는 청바지 입고 사는데 아무개 아빠는 목사라서 금태 안경 끼고 그다음 넥타이 딱 매고 막 정장 입고서는 막 한데 근사하더라. 그래서 점점 목사가 귀족화되고 이제 목사가는 장로님들 차보다도 더 높은 차, 값비싼 거 타야 되고 그리고 앉아도 상석에 앉아야 되고 항상 가운데 장로들을 거느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여주면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부추기는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건 목사가 되는 길이다. 열딱 지나서 장로들이 열딱 지나서 신학교 많이 오잖아요. 목사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까 목사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나도 신학교에서 목사해야 되겠다. 나 학교 다닐 때는 본과보다도 예과가 더 많았어요. 본과보다도 연숙과가 더 많았어요. 연구과보다도 연숙과가. 장로다가 오신 분들. 연구과는 한 6, 70명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들, 집사하다가 온 분들, 이런 분들은 120명인가 130명인가 됐다. 그게 다 귀족화 하다 보니까 신학교가 막 배 터지게 된 거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몇만 명뿐만 아니라 몇천 명만 모여도 장관하고 안 바꾸죠. 안 그래? 장관에서 부정부패해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이나 벌려면 모를까 제대로 월급만 받고 하다 보면 장관하고는 안 바꾸자는 목사. 그래서 교사의 귀족화 실상과 과정과 결과 그다음에 세 번째로 관습화된 교육제도. 제도가 완전히 일반 학교와 같이 관습이 돼버려요. 딱 아마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가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신학을 가고 신학을 해서 대학원을 하고 대학원에서 학위를 주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도 주고 그게 이제 일반 교육 과목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이쿠스 대학에 대한 문제가 생각할 때 박홍기 교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가 그런 관습화된 대학 지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그래서 오늘의 현실 자체가 이 진리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환경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도 로마에 가서 다 석학 공부를 다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특히 다른 사도보다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이쿠스 대학을 통해서 진리를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응해보자 해서 이제 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어떤 귀족화 현상을 불붙이는 일이라면 그걸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신임을 준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다. 요즘으로는 내 서울대 출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도 바울을 무시하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듯이 그래서 내가 지난번 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그 총장 됐다고 명예총장 됐다고 축하패 해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갔는데 주고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너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기니까 자꾸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보화가 그냥
도와다운 그런 정말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그릇을 좀 바꿔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수람을 했느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성경적 기독교 책 그거 조금 교정도 좀 보고 그게 벌써 4판 나가요. 4판째. 근데 독자들이 계속해서 쓰는구나 싶으니까 좀 덧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머릿말에 좀 덧붙이기도 하고 내용도 조금 손질도 하는데 거기에는 오이쿠스 대학 거기 이력에다가 오이쿠스 대학 명예총장 그냥 명방 이거 다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떠들어보고 에이 학위도 없구만. 나 총신 날 때는 학위가 정식 문교부 학위가 없었으니까 대학도 마찬가지고 성서대학이 그때는 대학 학력 인정만 했지 학사 학위를 못 줬다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학위가 없죠 전혀. 중간에 학위 요구가 많았는데 다 귀찮더라고요. 박사가 뭐 아는 게 없는데 세상에 총신 가니까 뭐 늘 말했지만 용이라는 히브리어 글자 날이라는 날짜 그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와서 그걸 자랑하더라니까. 이게 박사는 이렇게 치밀하게 공부한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날짜라는 글자 하나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됐는데 이거 박사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박사고 석사고 하나 부러운 것도 없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막판에는 하나님께서 뭐 강제적으로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사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간섭파의 패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제도 간섭파 결과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또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들어가지 일반 성도들은 내가 목사할 것도 아닌데 뭘 성경을 공부하냐 그냥 목사 설교 듣고 목사 말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에게는 좋지요. 얼마든지.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는 데는 정말 이 관습화된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인 교육 개혁.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개혁돼야 된다. 교육 개혁의 요점, 뭘 고쳐야 하는가. 교육 내용의 개혁, 뭘 내용을 바꿔야 되는가. 또 교회 교사의 개혁, 뭘 바꿔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요점, 개혁 네 가지. 교육, 제도의 개혁. 교육, 제도의 교육이, 교육 제도의 개혁이 빠졌네요, 저기에는. 그 다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제 개혁으로 넘어갑니다. 체제 개혁으로. 75페이지에, 아니, 체제 개혁, 목차에 체제 개혁에는 이제 체제의 당면 문제, 체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 이게 세상 나라나 똑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법률만 나라 다스리는 거나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만나가지고 그 의회에서 법률 만들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하나도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감히 제시하겠어요? 내가 이걸 제시하려고 한국에서 법리의 가장 권위자라고 하는 박병진 목사님을 제가 복사 안수받을 때부터 그분이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르면서 이제 선배로 알고 늘 자문도 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걸 쓰면서 그분에게 상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당신도 이론이 달리니까 그러면 한번 써봐. 그러더라고. 써봐. 아니, 목사님, 내가 처음에 신학교 목사 안수 받고 그 총회할 때 옵서버로 내가 한번 참석해서 보니까
목사님이 앞자리에 또 앉았다가 지금 결정이 다 나는데 결정을 하려고 이제 뭐 망망이 들고 이제 땅 두드리려고 하니까 의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무상 성경이요. 또 그러더래. 박대인 목사가 그래. 또 앉아다 여와요. 의장 성경이요. 그동안 성경 들고 나와서 여차 했자니까 그건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산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존경을 했죠. 야, 저분 대단한 분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했지. 그럼 법보다도 성경이 앞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지. 당연히 앞서지. 그런데 내가 성경은 잘 몰라. 박 목사가 더 잘 알아. 성경은. 그래.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써봐. 그래서 이걸 써다 갖다 드렸잖아요. 경을 써서.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박 목사 그건 이상이야. 박 목사 이상이야.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잘 돼. 목사님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이상입니까? 성경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 다 된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러면 한번 박 목사 그렇게 해보라는 거야. 내 주장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못 하지. 논리적으로 당신이 이미 수긍을 했으니까. 난 성경대로만 목표로 하려고 하면 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서론책 그걸 써서 보내드렸더니만 그걸 읽고는 나한테 다 전화가 왔어. 나는 박 목사. 성령이 박 목사한테는 역사하고 박 목사한테만 역사하고 나한테는 역사 안 하나? 그렇게 묻는 거야. 아주 까칠한 질문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없이 되지는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다 되는 거죠. 길가에 풀 한 포기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싹시 도달할 수가 없고 씨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한국교회가 어리고 철부지했을 때는 법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갈 수도 있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컸는데 이제는 법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그래도만 나중에 문자가 왔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뭐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 그 뒤로 전화번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다스리기 좋게 다 만든 거예요. 이게 부패의 요인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그리고 지도자들 본위의 교회 헌법. 헌법 자체가 전부 목사님들 본위죠. 목사님들 좋게 다 만든 거야. 전부가 다. 목사가 재직도 임명할 수 있고, 목사가 다 선언할 수 있고, 목사가 재정도 관리할 수 있고, 목사가 다 헌법도, 교회 정관도 다, 당이 공동회 회장도 하고, 재직교 회장도 목사가 다 하고,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목사 말은 들었다면 하루아침에 장로 6개월만 쉬어. 하면 끝나는 거. 그래. 그 다음, 이제, 부패 정치 요인인 교회 헌법. 헌법이 그랬다 해서 자꾸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통합 측에, 무슨 교회입니까, 이제. 아들한테 세습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이 있는데, 세습해놓고는 뒤에 헌법을 고쳐버리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한 25% 외에는 한 75% 가까이가 교회를 믿지 않는데요. 교회의 그 진실성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심 분자들 한 25%가 그냥 아직도 교회를 믿는다. 목사 말도 믿고 교회 말도 믿는다. 이렇게 믿고 75%는 완전 못 믿겠다, 교회를. 심각한 거죠.
그 다음 이제 교권남용에 의한 권위주의. 법은 권위라고 하는 건 법에서 나오잖아요. 법이 권위를 세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됐다니까. 이게 지금 군더더기예요. 뭐 총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총회원들이 헌법 만들고 헌법 만들어서 헌법대로 노예를 세우고 노예 밑에 당위를 세우고 그래서 3심제로 그렇게 딱 법률 조직해가지고 딱 총회장이 최고로 높은 위치처럼 권위를 확보하고 그래서 교권남용이 생기는 거네. 카톨릭 교권주의로 회귀하는 거죠. 카톨릭 교권주의로. 로마 교황은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총회장이 한 총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신성한 교회 직분의 권력화.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다 권력이에요, 권력. 집사 말을 안 들어? 장로 말을 왜 안 들어? 목사 말을 어떻게 안 들어? 권력이죠. 그 다음에 현대판 성직 매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다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관습에 의해서 매매를 근사하게. 아니, 진리를 돈 받고 파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신학교 세워가지고, 신학교를 세울 필요가 없죠. 나는 신학교 부정하는 거죠. 세울 필요가 없다. 그냥 교회가 하나님을,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거기서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자연히 나오게 되면 파송에서 가서 가르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이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막 한 학기에 그냥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돈 받아가는 겁니다. 돈벌이 해가지고 거기서 교수들이 그냥 편안하게 때 묻은 노트 하나 가지면 뭐 서너 달 그냥 한 주간에 몇 시간 들어가서 강의하고 나면 그냥 땡땡 나머지 방학이라 해서 해외 나가서 받은 월급 받아가지고 해외 나가서 편안하게 유람하고 돌아다니고 거짓이나 하는 게 그게 학문 연구라는 거죠. 이 교회 망해요. 서구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명문대학 나오기 위해서 막 돈 들이밀고 거기 나오면 큰 교회 목회할 수 있으니까 실력만 조금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목 하다 보면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불러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허례의식에 의한 형식주의가 나옵니다. 허례의식에 의한 형식주의. 마지막은 아니래요. 예전 중심.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들이 주일 예배. 이거 아니지. 예정 중심에 대한 사제복원. 그리고 목사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보 기도를 강남에 뭐 유명한 인테리 교회에서 목사가 중보 기도 시작하니까 전국으로 중보 기도가 다 주일날. 그 제사장이라는 거거든. 제사장이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다 드려서 예수님이 한 번으로 다 끝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영원한 제사에 동참을 해야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목사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제사장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제사.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 바로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데 아직도 주일날 12시 이건 정식 예배, 정식 제사라 이거죠. 그래서 가운을 입고 축도를 하고 중모 기도를 드리고 사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넌센스 웃기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지몽매한 영혼들이 다 매수당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단들에게 매수당한다는 것만 얘기하는데 정말 불쌍하죠, 성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 다음 형식 중심에 따르는 외식행. 전부 외식이에요. 형식을 취하다 보면. 그 다음 제도 중심에 대한 신행 규제. 제도에 의해서 생활을 규제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꼭 나와야 돼. 11조는 절대 바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성도들의 생활을 갖다가 하나하나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 체제개혁의 두 번째 나옵니다. 체제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야 할 건가? 원리는 교회의 주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한 몸이 된 교회, 교회의 머리, 성도는 지체.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신령한 유기체.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가 있는 한,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성도를 쉽게 못 만나잖아요. 매주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남아공에 있는 성도를 매주일 만날 수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찾아가 만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찾아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는 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나는 참 평생 돈 벌어서 선교 사업하고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하나님께 주어서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결국 선교 사업에 이제 투신하잖아요. 그럼 선교 사업 나도 같이 할래 하면 선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명이서 그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 교회.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있고 가까이 분당 이 인근에 그런 선교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정말 직업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직업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식사를 공급해 주고 싶다. 노인들에게. 그런 일에 나도 동감할래, 나도 동참할래 하고 한 10여 명이 또 정말 아침에 점심에 노인들 무료 급식을 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 단체를 한다. 그럼 봉사회죠. 또 나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 10명이든 20명이든 모아놓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선교회하고 가르치는 양육교회하고 그 다음 봉사회하고 이렇게 모이면 그게 지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교회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지교회는 선교회도 있고 봉사회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양육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교회를 형성합니다. 이런 지교회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따라 살게 되다 보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 같은 분은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기업이냐? 나는 기업인 목표에 하고 싶다. 그럼 기업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10명이 모였든 5명이 모였다 이거야. 자, 그러면 기업인들이 모여서 정말 얻어지는 소득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가자. 그럼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도와줘서 그분이 생활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오직 교육에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우리가 뒷바라지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면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전적으로 정말 자기가 짭으로 나가서 일하던 것들을 구면하고 버리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처음에는 전혀 교회에서 교인이 한 40-50명 모이는데도 주일날 모이는 수가. 그러니까 교적은 학생까지 해서 500-600명 됐죠. 밥 안 줘요.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줘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만다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벌어서 내일 한다. 나중에 교회가 막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0-60명이 남아가지고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애들 다 가르칠래요. 애들 셋 있었는데 가르쳐드리고 목사님 그냥 생활 우리가 다 책임지고 다 할 거니까 우리 성경 연구에서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목회비 받으면서 한 10년 했죠. 여기 와서. 한 20년 했구나. 한 20년. 90년도부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 제도 그거 없애버리고,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교회를 해봤죠. 그럼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에 딱 조직돼가지고, 후원회에서 이제 박공기 교수가 연구 후원을 주더라고요. 연구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제 완전히 가르치고 책 쓰고 연구하는 일이 전문가죠. 이제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쓴 일이라는 생활이 나와요. 생활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체제가. 그러니까 체제를 만들어서 생활하게 만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진리를 깨닫게 해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서 바로 이게 생활, 거룩한 생활, 견고한 생활, 믿음의 생활, 뭐 이게 생활하니 그게 나오니까 디모데전서, 디도빌레몬 체제가 나오잖아요. 딱. 뭐 너무 성령께서 그대로 해나가시는 걸 내 눈으로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이 확신이 오는 거죠. 그 다음 보혜사이신 성령, 교회의 보혜사이신 성령. 교회는 누가 보호하시는가, 은혜로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성령이 성령을 깨닫게 한다. 그 다음 믿음을 자라게 한다. 성령이 은사대로 살게 한다. 그러면 체제가 가꿔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 절대 표지인 성경. 이게 교회 개혁 원리예요.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성령, 성경. 이게 바로 교회의 기본 원리로. 하나님 여호와 계시인 구약, 예수 그리스도 증거인 신약,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이게 바로 교회 성경이 절대 표지다. 그 다음 체제 개혁의 세 번째네요. 체제 개혁의 실제죠. 체제 개혁의 실제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법치주의 정치 개혁. 법치주의 고쳐버려야죠. 당연히 감독 정치도 고치고 조합 정치도 고치고 장로 정치도 고치고 권위주의 행정 개혁. 인사행정, 조직행정, 재정행정 다 개혁해야 되고 형식주의 의식개혁, 예배의식개혁, 성리의식개혁, 기타 의식개혁 다 개혁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불완전, 시상교회는 불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고 불완전한 교회가 점점 완전한 교회로 성장해서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키워서 진입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민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이 뭐냐? 불완전한 교회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어떻게? 누가 다스리냐? 성령으로 다스린다.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성경으로, 진리 토대 위에 세워진다. 성경으로 설립한다. 이게 성령께서 성경으로 설립해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결론, 수제개혁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이렇게서 좀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경건회 할 때마다 이걸 딱 낭송을 해요. 저걸 누가 시켰나. 그래. 이게 사도행전을 안 하고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을 입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란 무엇이라는 게 그냥 이게 뼈에 깊숙이 배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첫 번째로 서론 나오는데 거듭 여기서 밝힙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 일은 옳다 옳다 옳으면 옳다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거기가 바로 우리가 해야 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저건 진리 말씀에 성경 말씀대로 옳다 옳다. 그리고 저건 성경 말씀에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라 이거죠.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그럼 이 말이 뭔가?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옳은 걸 옳다 옳다 하고 아닌 걸 아니라 하면 되는데 옳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의지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네 할 일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키신 것은 깨닫게 해서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하는 그것만 사역을 시킨 거지 너로 하여금 교회개혁 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만 가르치면 성령께서 교회개혁을 해나간다. 아빠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해가신다. 그런데 내가 영웅심이 강해지면 만약에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이 정도 내가 성령 깨닫고 있으면 그래도 내 이름이 남아야지. 칼빈의 이름 남듯이 루터의 이름 남듯이 내 이름이 오고 오는 세월에 이어져야 되고 이래서 내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교회 개혁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면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행동이. 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 악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깨닫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 말이 우리 할 일 다 해요. 우리 할 일. 이게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 할 일 다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세요. 자, 그러면 나도 가리키는 것 뿐이었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개혁을 해놓고 이제 막 목사들도 다 쫓겨나고 각 지교회에서 쫓겨나고 목회자도 없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교단 내가 제일 걱정이 이거 교단 될까봐 또 박용기 교단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경 교단이라고 하려나? 신구약 성경 교단? 그럴까봐 그게 제일 염려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막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건 좀처럼 가능하거든요. 목사님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 내 차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차인 게 아니라 내 차서 전화를 자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이 앞서다가 보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공부에는 등한히 하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겪어봐도. 이게 공부 열심히 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래서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성찬이라도 하고 잠이라도 같이 한번 자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동력자 협회. 처음에는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만드냐면 나간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지. 성경에 지도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지도자라고 해야 자기들이 벌이가 들어오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하라고. 내가 또 우기는데 내가 또 우기고 할 필요도 없고.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거 이미 있는데 왜 이름을 똑같이 써두냐고 그래. 우리는 한국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말이. 또 거기에 벌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교회 동력자 협회. 그냥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력자는 집사도 동력자고 장로도 동력자고 권사도 동력자고 목사도 동력자고 전도사도 선교사도 다 동력자 아니에요. 돈 벌어서 연구하는 사람도 동력자고 다. 그런 모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친교, 교제하고 성찬하고 서로 식사 같이 나누고 선한 일을 같이 도모하고 그동안 했던 선한 일들을 보고 서로 알려주고 그러면 세입을 얻잖아요. 이제 그런 모임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전에서 모임이 좋게 대전에서 모였는데 꼭 뭐 항상 모였던 사람들만 모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좀 같이 모였으면 하는데 잘못 이거 교단 만들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서 안 했죠. 목사님 한번 오세요. 참석합시다. 이정춘 목사님 같이 그냥 전화도 내가 오라고 안 했어요. 더구나 또 그런 분은 더 위험하죠. 또 오시면 그 오셔서 또 여기서 해서 뭐하자고 저럴까 봐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성령께서 다 각자에게 그분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부하다 보면 나도 정말 이 대열에서 일하는데 나도 정말 학교가 좀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본인이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지금 사이버 신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모집해서 좀 보내야 되고 막 일하려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그냥 죽겠는 거야. 일을 앞세우니까 그것도 악에서 나는 거라고 그랬죠. 악에서 나는 거. 그래서 난 올코스 대학 뭐 내가 왜 숙장이라도 거기 박사학위 하라는 말 한 번 누구한테도 권면해 본 적이 없어요. 하겠다고 하면 뭐 그냥 하겠다고 말리지 않고 하라고 그러고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도리어 그러지. 그래서 요즘 박홍식 박사가 요즘 나한테 실망을 했는지 어쨌든 요즘 잘 안 와요. 학생을 좀 많이 보내줘야 하는데 내가 뭐 그 학생 보내려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거기 진리 지키겠다고 해서 내가 한 거지. 학생 많이 보내달라는 조건이 있으면 나 안 한다. 나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한다고 그러죠. 대학에서 진리를 지키고 그걸 진리를 가르쳐야 대학에서 그 신학교 본교재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그래서 명예박사도 받고 명예총장도 받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 거지 뭐. 내가 그 약속을 한 거니까. 그래도 누구든지 간다면 가는 사람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 서론에서 이제 대충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세계도체 산재에 있는 개신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뭐 교회가 통통 다 비잖아요. 큰 교회들이 좀 살아남아요. 작은 교회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무너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잠시 큰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가 요즘에 막 큰 교회에 조금 모이는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신용이 떨어져서 큰 교회도 지금 주저앉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통계적으로 못 봤으니까 장담은 못하겠지만 도리어 사교 집단들은 더 열심히 다 하잖아요. 요즘에 신천지가 기가 막히게 지금 활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대학에서 학생들 다 잡아다가 그렇게 하고 또 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JMS 그게 또 장난 많이 치는가 보더라고요. 막 학생들 데리다가 정말 탁구 게임하고 그런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학생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작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해서 이제 자기한테 끌어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사단이 훨씬 영리하죠. 그런 데는.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건 점점 짜부라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기회다.
이런 기회라도 놓치지 말아야 돼. 다만 몇십 명이고 몇백 명이고 곁에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것입니다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우리 그 대표적인 게 저거 총무 목사님 교회 일부 나갔잖아요. 바르게 가르치니까. 그 일부가 나가더라도 바르게 해나가는 게 그게 정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르기는 하죠. 나 목사님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훨씬 더 살이 붙은 거고 되게 참을까. 교인들 성경 말씀 듣고 좋아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밥 안 먹어도 좋은데. 제일 좋은 게 목사로서는 내가 성경 가르치고 성경 말씀 배우고 나서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모든 짐 다 풀었어요.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보다 나는 더 좋더라고, 그게. 성도들이. 요즘은 이게 나오니까 그래. 막 나오려니까. 자리련 막 집사람이 그래. 그 전에 다 강론집을 다 읽었는데 요즘 다시 읽기 시작했대요.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요즘, 전에는 그냥 읽으면서 내가 했던 말 꿀꺽꿀꺽 다 생겼대요. 머리로 생각을 안 하고. 맞다 하고 꿀꺽꿀꺽 생겼대.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읽혀지질 않는데요. 책임질을 한다는 거죠. 참 재밌대. 너무너무 재밌대. 그리고 됐어. 난 더 이상 당신한테 바랄 거 없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새김질 할수록 맛이 나잖아요. 음식 맛도 그러잖아요. 나이 들수록 오래 씹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나이 들면 입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입맛 없는 음식도 자꾸 씹으면 고소하니 맛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책임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소나 양, 염소, 이걸 택한 건 그 책임질하는 염소. 깨끗하다는 거죠. 풀을 먹고 책임질하니까. 근데 뭐 영양가를 먹어야 한다, 영양가를 먹어야 한다 그러는 건데, 영양가를 아무리 먹어도 책임질이 없으면 영양 제대로 못 취하고 다 나간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물만 먹어도 오래 씹어서 먹으면 몸에서 나오는 침과 채소가 합해져서 인체에 필요한. 그래서 소가 풀만 먹어도 힘을 쓰고 몸집이 튼튼하게 자라서 논밭을 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씹어서 침과 더불어 위장으로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건강학 강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책임질할수록 좋아요. 책임질할수록. 또 있고 또 있고. 그래 일용할 양식이라고. 일용할 양식. 그래 현대 개신교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죠. 암울하고. 서구교회는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몇 년 전에 유럽 현지에서 신학자들과, 이게 아까 제네바에 들려서 했던 얘기예요. 한계가 왔다. 서구교회 이미 신학적 한계. 그런데 한계 있는 신학을 이미 서구에서는 교회신학 안 가르쳐요. 교회신학 안 가르쳐요. 서구에서는.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신학이 아직도 다 돼. 한국 신학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저기서는 쓸모없다고 보였는데 이걸 그냥 신유따지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국교회인데, 교회신학 공부해서 교회신학 깔고 와서 교회신학대로 목회하는 목사도 없고 전공도 안 하고 어려워서. 한국 개신교 교회신학은 한국어로는 박정용 박사 교회신학 전집이 그게 다거든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옛말로 다 써가지고. 한문에 조예가 없으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나는 그걸 너무 많이 읽고 배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신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죠. 16세기
2000년 교회 역사, 아까 서두에서 다 얘기한 얘기입니다. 부패 타락, 계속 군더더기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것이 되죠. 저기 그 왜 자라이지요, 자라. 물속에서 사는 자라. 자라가 물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괴물이 하나 나타나요. 물속에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나는데 뭔가 타닥타닥 이런 것들이 막 붙은 거라. 그런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라 등에 그게 붙어가지고 서식을 한 거예요. 이런 동글동글한 그 생물이. 그게 막 딱 붙어 있으니까 자라는 안 보이고 이상한 괴물만 보이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나 서구교회가 이 괴물로 하거든. 나는 그렇게 본다. 순수한 교회가 없어요. 걷어내야 그 안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걷어내야. 종교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 첫 번째,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첫 번째 교회 위기의 실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목사님들 좀 읽어 오셔서 1번, 2번, 3번 정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까지. 1, 2, 3, 4번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동역자들 만나서 이처럼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또한 서로 주님의 주신 귀한 사역을 서로 음미하면서 바르게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사랑할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사는 일이라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